따라합시다. 기도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라. 모든 뉴스, 모든 예측하는 사람들이 2013년은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해에 모든 사람이 망하거나 모든 사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모든 사람이 어렵거나 모든 사람이 힘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예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기간을, 이전에 없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 이전에 없던 기적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내년 송구 예배 시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자기의 삶의 주변 환경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환경을 뒤집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던,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이 소망이 되고 기도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목표에, 자기 계획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납니다. 말씀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 가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욕망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한 사람은 욕망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2013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다니엘서 2장의 말씀 중에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아주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국을 건설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통치자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칼로 제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언제 어느 전투에서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염려도 많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염려도 적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어쩌면 많이 가지지 못한 것만 염려하고 있지, 뭔가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도 많아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 느부갓네살, 한 제국의 대왕,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이 갑자기 도를 넘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혹시 여러분도 이런 때 있습니까? 마음에 번민이 많아지면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저도 교회 때문에 생각하다가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번뇌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가상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고통하는 것,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당장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밥줄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꿈, 그것도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내게 주어질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 누가 꾸게 한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책으로 읽거나 누구와 대화한 적도 없는 한 신상, 스태츄, 신의 모습, 형상, 이 형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 속의 반영,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책에서 읽은 적도 누구와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정말로 희한한 한 신의 상, 그것이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전에 없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쓰임 받으려면 그것이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이 심지어 먹는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먹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것 탓하지 마십시오. 무식한 것 탓하지 마십시오. 경험 없는 것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풀어 해석하는 능력을 주지 않고 또 다른 능력을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그에게 상황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이장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 능력을 주신 것은 저분을 설교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일로 저의 인생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달란트고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나는 이걸 좀 더 가지고 싶다, 이거 좀 더 가지고 싶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 괜히 하나님이 주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받아 누리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인정받는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 시에 인정받는 지도자는 협상 능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듣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세상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냔 말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럴 땐 좀 빨리 웃으셔야 됩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방 선원들에게까지 참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비록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쓰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큰 풍년과 7년 큰 흉년이 왔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기근도 풍년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따라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세상이 좀 소란해질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곁에 분한테 지금 시켰던 말 다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려고 하시면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상황을 자꾸 탓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꿈 한번 꾼다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잠 못 자고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남을 죽이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저 꿈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 번민의 마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그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라. 여러분, 아무리 꿈자리가 사납기로 서니 이 요구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것도 못 맞추면서 너희들이 지혜자와 박수냐? 여러분, 박수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술사, 박수, 지혜자,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자기 음식으로 기르고 자기 마시는 포도주로 길렀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내 의지와 내 지성으로, 내 판단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영역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길렀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 갈대아 지혜자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안단 말입니까? 박수와 술객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 없다고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그러니까 사람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고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보여줄 자도 없습니다. 알 사람도 없고 보여줄 자도 없다. 여러분, 이 박수들의 두 가지 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없고 신도 없다. 어떤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고 신도 없다. 어디에는요? 세상에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통치자가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단 말입니까? 안 돼? 너희 다 죽어야 돼.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논리적입니까? 이런 통치는 폭군이 하는 일이지, 제대로 된 통치자라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라면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폭군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연연할까? 도대체 그 꿈이 어떤 영향을 그에게 끼쳤기에 그는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조급하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술에 사로잡히면, 죄송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니까 사람이 개도 되고 돼지도 됩니다. 사로잡히면 말이에요. 전혀 그의 인격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사람답지를 못합니다. 죄에 사로잡혀도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다니엘이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답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까? 해답을 들고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 들어간 게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려라. 근위대장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 앞뒤 전후 사정을 근위대장에게 듣고 나서도 그는 노예에 있는 왕 앞에 나갑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지. 맞아요. 오늘도 영상 보니까 뭔 10대 뉴스에 교역자 수련회가 나와요. 제가 지시하기는 분명히 교역자의 대대적인 교체가 올해의 큰 이슈였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뭔 교역자 수련회가 나와서 열받았죠?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오늘 또 한 방 먹겠죠? 왜 교역자들이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결제 서류를 나한테 들고 들어와야 되는지 자기들 딴에는 시점을 살핍니다. 어떤 사람은 꼭 식사하는 자리에서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가야 되냐, 다음에 가야 되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결제도 안 맞고 저런 식으로 영상을 내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모 씨 아들 모민이라고.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지금 왕 앞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가면 안 돼요. 며칠이라도 지나든지, 물론 며칠 지나면 다 죽어 없어지겠지만 지금이 왕 앞에 가야 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야, 혹시 뭐 좋은 소식 없어? 야, 왕이 마음 바뀌지 않았대? 할 수만 있으면 숨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도 없는 다니엘이 어떻게 답을 드리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간만 주면 반드시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다니엘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다가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의 기도. 물론 이 친구들도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지금 기도할 때다. 답은 없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하자. 세 명의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제목도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 기도하자.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게 기도하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 3번 자기 집에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집에 쉬러 간 게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집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의 처소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으로. 언제요? 밤에. 꿈꾼 거 아닙니다. 꿈에가 아닙니다. 밤에 환상으로. 그러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잠을 밤에 자겠습니까? 낮에 자겠습니까? 네? 밤에 잤겠죠. 밤에 자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번뇌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죽여버려. 그 명령이 일찍 했다면 새벽이었을 것이고 아마 일어나서 명령을 했다면 오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이 퍼져서 다니엘에게까지 알고 다니엘이 다시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는 시간이라면 왕이 퇴근하고 난 이후일까요? 퇴근하기 전일까요? 왕의 집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요청한 건 낮 시간이에요. 그 낮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늦게 잡아도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어졌죠? 밤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약 만 하루 정도가 지난 12시간 정도가 지난 만 하루 정도가 지난 그 시간쯤에 오후면 오후 아니면 저녁 그때부터 기도해서 밤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10분 20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시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하는 기도, 상당히 긴 시간의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왕이 꾼 꿈을 맞춰야 되는데 그 꿈, 그가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봤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꾼 꿈 그대로를 재방송하십니다. 꿈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그대로 재방송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겁니다. 한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다리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그가 보았기 때문에 본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적으로 배경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3, 4, 5절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가 아니군요. 벌써 그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그는 대단히 탁월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지적 탁월함이 그의 목숨을 유지하거나 그의 성공을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탁월함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 이런 자리에 뽑히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지, 지혜자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죽게 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길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순종의 길에도 환난이 찾아온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순종하다가 가면 이 길은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뽑아 세우시고 그의 세 친구를 뽑아 세우실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고, 더군다나 내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때 쫓겨났더라면 이 죽음의 위기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 2년도 되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 자리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배경, 출신 배경, 내가 받았던 모든 훈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는데 사실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팔의 근육에 힘을 내게 주시고 먹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먹으면 소화가 되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해왔던 일을 반복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더 잘하도록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내 힘과 지적 배경, 내 능력의 배경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풀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똑똑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는 내가 분명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일하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누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고 대기업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주님 손 안에 있다. 우리 송 집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훈련받은 것으로 내 자녀들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저 자식들 잘 되라고만 기도하지 그 이상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심지어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 지혜, 제 배경, 제 학문, 제 모든 지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 성도가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내 양도 아닙니다. 나는 목동도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그 꿈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로 일어나게 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일어나게 될 그 이후 제국들에 대한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얼굴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나라들, 심지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야 제대로 형성되어질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꿈을 꾼 것이 느부갓네살이 왜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조마조마했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내 시대에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가 세운 이 제국에 다가올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셨고 너무나도 도에 지나친 명령을 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기도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었죠. 왜?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답니다. 누구 집에 초상 났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죠. 왜? 공짜로 술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더군다나 밤 새워가면서 술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아무리 먹어도 쫓아내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술 먹는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조문 오는 사람들 다 만나면 너 왔구나, 너 이리 앉아. 한번 갈아치고 상 한번 새로 갈아치고 사람도 갈아치고. 여러분, 술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신년 기도에도 계속 살펴보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기록을 해놓는 사람이니까 2009년 첫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마치 제 인생과 제 사역에 잃어버린 몇 년 그 뒤로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뜀틀 때 앞에 다시 선 느낌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만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몇 년 동안 2009, 10, 11, 12년, 4년 동안 우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심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어떤 열매와 변화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기도를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기도하자. 안 되니까 기도하자.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다니엘의 반응이었고 다니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안 돼. 우리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하는 문제이니까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로는 안 되니까 안 돼 라고만 말을 하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하나님 안에서 도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기도하고 못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된 이 일의 마지막 결과에 남은 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꿈 하나 꾸고 그 뒤에 남는 결과, 그 결과는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원래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나라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정책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뭐냐? 다니엘은요 모든 술객과 박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렇게 끝낼 일을 왜 죽이라는 말까지 세상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난리법석을 떨면서, 난리법석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 용어인데 난리법석, 야단법석, 이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야단법석은요 들판에 단을 세워놓고 법문을 전하는 자리, 이게 야단법석이에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뭐 돌아다니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자리, 그게 야단법석이거든요. 목사가 쓰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린 야단법석은 아니잖아요. 교회 설교단이지.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도 떠들고 신문에서도 떠들고 막 민심이 흉흉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져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해프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꿈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기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해도 되는 일인데 막 조급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떨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짓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죄 짓는 일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은 일들, 그런 짓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들을, 가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때문에 정말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일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사장님이나 여러분 가정의 누군가가 갑자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떤 분위기, 어떤 흐름, 어떤 이슈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람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잘 진행되어져 오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자꾸 아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가 벽을 만나서 부딪혀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가던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아주 어리숙한 양과 같습니다. 양들은 2m 앞도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입니다.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문제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문제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꿈을 해몽하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만나서야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 뿐입니다. 미래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번영이, 내 삶의 성장이, 내 삶의 성공이, 믿음 안에서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13년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만든 꿈, 온 나라의 박수들과 지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느부갓네살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든 다니엘의 기도,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지독하게 위기 같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특별히 어떤 자리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작심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 내가 몇 시에는 기도하려고 그래. 그럼 보나마나 손가락질이 돌아오죠. 한 번 더 한다고 해놓고 뭐 작심 3일도 아니고 뭐 작심 1일, 그러면 손가락질 받으면 작심 3일도 3일마다 자꾸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단 3일을 하고 끝내더라도 안 하는 3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하고 끝내더라도 안 하는 하루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힘들어지고 재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3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의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재정이 어렵다고 다들 말해서 그래서 나는 헌금 못하겠다, 먹고 살기도 바쁘겠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어렵다,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새해에는 기도를 통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의 서로의 축복의 인사가 이 인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러가 아무리 인사해봐야 2012년에 받았던 그 정도 받은 겁니다. 많이 받으라고 해봐야 그 정도 받은 겁니다. 복 개념도 없는 복 말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해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해의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위기를